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네, 이번 추수감사절은 다른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넉넉하고 풍성하고 따뜻한 감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우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이웃에 있는 목사님, CBS 직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하는 그런 감사절이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담아 가시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장모님은, 우리 집사님은 진짜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따뜻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7주년으로 이렇게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종교개혁은 이 마틴 루터가 이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저항에 일어난 이 불씨가 종교개혁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 규모에 맞게 이 성당을 건축했어야 했을 터인데 이 너무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데 이때만은 한시적으로 죄를 없애는 표를 판매하는데 그것이 면죄부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판매하는데 구입하면 죄가 없어진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교회가 다시 교회답게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보니까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 5대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507년 전에 일어났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에도 종교개혁은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종교개혁의 정신은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유연하면서도 이 개혁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워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온 그 표면적인 분위기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이 탕자가 가족들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느냐?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자,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래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지금 아버지에게 둘째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로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혹시 유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정서로는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속법에 보면 우리는 유산을 아버지 살았을 때도 상속해 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반드시 부모가 죽은 후에 재산을 처분해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요구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무례함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못을 박아놓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얻어낸 재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 추측은 가시겠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형님의 증언입니다. 형님의 이야기에 따르니까 둘째가 이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허랑방탕으로 살림을 허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림을 일구기 위하여 아버지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 그렇게 살림을 일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례하게 살림을 이렇게 요구해서 가지고 나아갔으면 잘 살든지,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주색 잡기와 방탕으로 그 살림을 몽땅 이렇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허랑방탕 이 주색 잡기로 살림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나라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 사람이 돼지를 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금이 환양에도 아버지에게 상처를 내고 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일 터인데 지금 살림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돼지를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목축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까지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살림을 다 허비하고 정말 나라까지 떨어졌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처럼 살다가 비극의 주인공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탕자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아버지 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우리에서 나라까지 떨어져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내 삶을 내가 포기하고 말아야지.
내가 가족들에게 안긴 상처와 아픔이 얼만데 무슨 염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돌아간들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주기나 하실까? 이 돌아온 탕자는 그곳에서 이 낙심을 붙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놓여져 있었을 터인데, 이 탕자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좋은 것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 중에서 탕자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을 붙잡고 있습니다. 믿음은 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아버지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버지를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고 아버지를 붙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자리에 가보면 그들은 많은 선택의 경우의 수 가운데서 항상 아버지 집을 붙잡고 있던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모압 땅에 이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역시 이 낙심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 이 나오미는 아버지의 집 베들레헴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이 욕을 보이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낳은 아들, 딸 디나가 욕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로 통하여 주변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이 이 야곱을 치기 위해서 지금 칼을 차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죠. 야곱은 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를 붙잡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엉뚱한 것을 붙잡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엉뚱한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수를 붙잡는지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수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돼지우리 가운데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아버지를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고 아버지를 붙잡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는 이 염려하면서 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돌아오지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과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끌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집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달려가.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서 그 시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와 목을 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연히 아들이 올 것 같아서 이 날을 잡고 나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아들이 가슴에 빗을 꽂고 집을 나간 그날부터 우리 아들 혹시 오지는 않을까, 안 올 줄 알면서도 동구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 이 아들의 목을 안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 여기 지금 무슨 낯짝으로 지금 돌아오느냐고, 그리고 내 돈 어떻게 했느냐고, 이 꼴이 뭐냐고, 너 잘했어 잘못했어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말씀해 보니까 측은히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는 단어는 이 헬라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는 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아픔. 이 아들을 보는데 이 아버지의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디 여행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돼지우리에서 돼지 위에 먹었던 쥐업 열매를 먹고 함께 생활했던 아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씻고 난 다음에 안 할 텐데 이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입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왜 입을 맞췄을까요? 이 반가워서도 맞췄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아버지 제가 잘못했고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할 것 같으니까 아들이 살아왔으니 됐다 돌아왔으니 됐다 아무 말 하지 마라. 오늘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너 살아왔으니 내가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입을 맞췄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종교개혁주의는 어떤 주일이냐? 그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날, 내가 멀어졌던 그 첫사랑의 감격에서부터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의 참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고 아버지를 붙잡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종교개혁, 아버지의 집,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진짜 일어나야 할 종교개혁의 의미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도 탕자가 아버지를 붙잡고 일어났던 붙잡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